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몇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0장은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장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권의 문제를 들먹이며 세상을 음란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이 마치 인간들의 당연한 권리인 양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깨끗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짧은 글이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내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침 출근 때 아내와 포옹을 하거나 입 맞추고 집을 나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무려 5년이나 더 길었다고 하고 또 자동차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이 25% 정도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죠. 그것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을 때는 그래도 같이 살만 했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서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요,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내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혼과 남녀관계, 또 이혼의 문제, 처녀나 과부의 문제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본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영향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고귀하다입니다.
이런 생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비를 높게 쳐주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겨 왔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적인 세계는 신의 세계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물질은 더러운 것이기에 떨쳐버려야 할 짐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육체가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탕함과 쾌락으로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게 된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질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나쁜 것인가,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할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쓰기보다는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다는 하프토마이라고 하는데 만지다, 대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신을 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러한 대답은 창세기 2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죄가 아니라고 본문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성인으로 성장하면 부모의 집을 떠나 한 몸이 되어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원래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까닭은 임박했던 환난 때문이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심한 환난에 죽음의 환난이 닥치면 가족 관계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근심과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가야 할 마음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녀가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교제하며 돕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녀 출산의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음행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며 성도는 세상에서 음행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을 단순히 음행의 예방책으로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마치 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해진 것처럼 결혼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독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절 끝에 두라라고 번역된 에케토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소유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내나 남편을 소유하다라는 말은 결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여기서도 결혼을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또한 음행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게 얽매여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은 이런 잘못된 삶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신 합법적인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사회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혼이 유익한 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혼한 남녀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아내에게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다 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의무는 오페일레라고 하는데 빚 채무를 뜻하며 서로의 생계나 생활에 대한 의무, 즉 일을 내서 배우자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가사 일을 함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져야 할 의무는 상대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하고라는 단어는 아포디도토라고 하며 아포디도미의 명령형으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형으로 충실한 책임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결혼의 고귀한 가치를 망각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엑수시아조라고 하는데 권리나 권위를 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관하며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서로가 상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뜻이며 서로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몸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상은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도 바울을 추종하여서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분방하지 말라는 메 아포스트레이터라고 하며 빼앗지 말라 또는 강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은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부부 사이에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방이 허락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때입니다. 이 또한 부부의 합의상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곧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분방해야 한다거나 절대로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욕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중요한 루트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욕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생존하기 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자손을 번식하는 것 등이 있지만 이외에도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를 공격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수법은 사탄이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사용해왔던 고전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은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구를 이용하여서 공격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남녀가 정년기에 결혼하여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물론 그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한 부분은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여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이해하며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배우자에 대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허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용이라는 말은 명령보다는 약간 권면이나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앉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는 분명히 독신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 두렵다거나 귀찮아서가 아니고 또 자유분방하게 살기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독신이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사를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은 아니며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본문의 1절 2절과 똑같은 말을 지금 8절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8, 9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과부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적 욕망이 표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욕망에 굴복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합니다. 결혼을 정욕대로 사는 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감정은 결혼을 통해 정당하게 해소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혼의 한 목적은 음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결혼한 자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제 은사를 주신 자라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행이라는 문제가 절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 절제된 것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연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며 부부 사이라는 현장입니다. 부부는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도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결혼의 귀하고 소중한 가치와 명령을 가장 높고 고상한 가치로 지켜내고 순종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